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우리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어, 30장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하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왜 2019년 옛 틀을 이걸 왜 깨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옛 틀을 새로운 틀로 뭐 하자고 한 얘기냐면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새로운 틀로 갱신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틀로 안 바꾸면 평생 이 틀 속으로 가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이런 단어를 이 실자는 열매 실자예요. 요 현자는 나타낼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리라. 이걸 해석해 보면 여러분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였다. 너 왜 시련이라는 단어를 왜 실현 안 하냐? 이건 틀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시련은 뭐 해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야, 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 왜 안 바뀌고 그래? 너 왜 실현 안 해? 내가 하는 거 같으면 저는 100번 됐어요.
내가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2019년 1, 2, 3 RUTC 시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뭐가 내가 안 하니까 안 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 틀로 바뀌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새벽기도 마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시련하시는,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역사하면 끝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시련하십니다. 시련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 그래야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이 맛을 못 본 사람이 이따 이제 볼 거예요. 이 맛을 못 본 사람들 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악하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400명 전쟁에 나간 사람 중에 다윗 편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0명이 어디냐,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기 200명이 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왜?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너희들은 니네 자녀들, 잃어버린 아내들이나 찾아가고 너희들에게는 전리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건 자기가 한 거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전리품을 똑같이 함께 오다가 머물러 있는 200명에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실컷 하고 와서 내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실현해야 돼. 내가 한 거 같으면 내가 했다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다가 무너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놨는데 말이에요. 내가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강대상이 장로님이 해놨어요. 근데 장로님이 해놨는데 처음 개척기 때부터 해놨는데 낡아가지고 막 나중에는 니스 칠하고 안 되고 막 페인트도 색깔로 칠하고 하고 얼마나 볼품 없는지 몰라요. 근데 니스 칠하고 페인트 칠할 때마다 꼭 이름을 써야 넣어야 돼요. 이름 안 써놓으면 안 돼요. 김의태 장로 증 이렇게 써놔요. 그럼 아무도 못 치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할 교회가 자기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아무도 못 치웠어요. 그분 살아있는 동안. 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못 보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잘 봐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얘 틀을 깨고 새 틀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갱신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 틀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틀,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 습관, 옛날 체질, 옛날 생각, 옛날 말하는 투 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만 빼놓고 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다 안 바뀌어지면 안 바뀌어진 그것 때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자세히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쭉 봤어요. 다윗에게도 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남은 틀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봤어요. 다윗 속에 있었던 틀 오직 복음 아니에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10절로 15절 보면 다윗에게도 옛 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위대하다 했지만은 실제는 사울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도망가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지금 두려워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로 도망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뭐 하죠? 이제 그 신하들,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을 보고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만만의 주인공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행동이 갑자기 변하더니 뭐예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줄줄 흘러내리면서 아기스 앞에 갔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저 미친 강이를 왜 내게 데려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뭐에 지배당하면 환경에 지배당해요.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5장만 봐도 다윗은요 아주 착하고 순하고 막 그렇죠? 안 그래요? 나발이 음식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가지고 막 뭐 하려고 그래요? 저 나발을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분노 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남아있고 나에게 남아있는 깨알 틀이 아직도 남아있죠?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오늘 밤 데려갈 수 있어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니까요. 27장 1절만 봐도 1절 봐도 분명히 다윗은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동거하냐면 브레셋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후일에 사울이 나를 붙잡아 죽일 것 같은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브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전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드 땅 아기스 왕과 뭐하기 시작하면 동거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했던 다윗이 이제 아기스하고 동거하고 사는데 같이 함께 산다니까요.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 보면 다윗의 남은 걸 확인해 보니까 왕이 되기 전에 남은 걸 확인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나에게도 아직 남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봤어요. 자, 사무엘상 28장 1절 봐봐요. 이제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은 어디 나라 왕이에요? 브레셋 가드 왕이에요. 브레셋은 5지역 방백들이 있어요. 그 가드의 브레셋의 왕입니다. 이 아기스가. 그럼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지금 모집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 지금 600명이 있어요. 600명이 함께 있어요.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그때 다윗이 내가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말하는지 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지금 그 왕을 뭘로 섬기냐면 주인으로 섬기고 다윗은 그 주인의 아기스의 뭐래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 현실과 타협한다 이건 벌써 틀린 거예요. 저는 다윗의 남은 것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이 오늘
새 틀로 이거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갱신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가 29장 봤죠, 주일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셔서 다윗을 전쟁에서 수령들이 제가 오면 안 돼. 그래서 쟤를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시그락으로 갔는데 시그락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고향 땅으로 안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시글락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완전 초토화 돼 버렸어요. 시글락 땅은 지금 불에 살랐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 아내들은, 여자들은 뭐 했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내도 자녀도 끌려갔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하면 여러분 읽었지요? 뭐가 없대요? 기력이 없대. 기력이 없대.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력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다윗만 여기에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다윗만 있었으면 우리 자녀들 안 끌려가고 우리 아내들 안 끌려갈 건데 다윗이 지금 없는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는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급해요. 이 다급할 때 백성들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틀로 갱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6절 봐요.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이제 다윗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내 속에 진짜가 날마다 나오기를 바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이게 갱신의 시작이라니까. 6절. 저는 이 6절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날마다 이 하나님이시는 힘의 공급을 받아야 할 용기가 생기는구나. 이때 다윗이 제정신 차렸어요. 제사장 보고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에봇에 붙어있는 돌 모양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색깔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인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진짜 다윗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뤄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만 이러면 안 되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여기 자세히 봐요. 따라잡고 도로 뭐 하리라? 여러분, 묻는 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것만 지금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분명히 따라잡겠나이까? 요거 하나만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나 물었는데 하나님은 따라잡겠고 도로 찾겠다. 이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냥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다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실력으로 하지 마시고 내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다윗이 오늘 정확한 새 틀로 딱 갱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진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말렉을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야, 따라 잡을 거고 도로 너 찾아올 거야 다. 아니,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면 돼요. 그 지시만 따라가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실현시키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현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현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꼭 기억해요.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하셔야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하는 사업도, 직장도 내가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면 안 망할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무슨 실자라고 그랬어요? 열매실, 현자는 나타날 현.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실현입니다. 실현은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실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실현이라는 단어를 자칫하면 사람들이 2019년도 1, 2, 3 RUT 실현하니까 내가 막 아니에요. 힘 딱 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틀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실현하는 그 손길을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17절 18절 봐봐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실현하는지. 지금 이제 그 실현하는데 여기 요거 보기 전에 잘 봐요.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예상치 않은 것까지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손은 기가 막혀요. 실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냐면 지금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갔나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다윗은 몰라요. 다윗의 군대들이 지금 쫓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길을 가는데 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말도 못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 아이를 지금 데려왔어요, 다윗이. 자, 그에게 떡을 주었어요. 11절 보니까 떡을 주고 물을 줬어요.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를 다윗에 데려갔어요.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차리고 보니까 다윗이 무슨 너 누군데? 너 어디서 왔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나는 애굽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럼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버렸다 이 말은 시그널을 치고 가는 길목에서 이 종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그널을 불살랐다고? 이 아이가 시그널 가서 전쟁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빼앗긴 걸 빼앗아 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이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가 그렛 사람 남방과 다 불살았다는 걸 다 봤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에게로 넘기지만 않으냐면 내가 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군대를 그곳까지 인도하겠대요. 그러면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누구까지 붙여줘요? 안내자까지 붙여줘요. 안내할 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다윗은 모르지만 그 진치고 있는 현장을 아는 사람까지 붙여주실 줄 확신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야,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여기 깃발 들고 있는데 이 지역에 성권사님 같은 사람이 붙여졌나 빨리 눈치채세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가서 진짜 안내해서 살려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다니까. 이런 준비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17절 18절 봐요. 이제 이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전쟁에 돌아와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밤새 마시고 있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낙타를 타고 도망간 애들이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은 400명 빼놓고는 다 뭐 했다? 다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모든 아말렉을 하나님이 400명 외에는 이렇게 진멸시켜버리는구나. 그런데 진멸 정도가 아니에요. 18절 보면 18절 봐봐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봐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그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도로 다 찾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라. 잡을 것이다. 또 도로 뭐 할 것이다? 누가 실현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실현시킨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만 제대로 받고 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실현시킬 줄 확신해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들이 지금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은 다윗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근데 전 진짜 멋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해요. 승리한 거 중요하죠. 응답받은 거 중요하죠.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승리해가지고 전쟁에 돌아왔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21절 봐봐요.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200명이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왔어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시작 악한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따라갔던 400명 중에 다 다윗 편이 아니에요. 거기 악하고 불량배들도 있다니까요. 불량배들이 다윗은 지금 말 안 해요. 그 불량배들이 뭐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악하고 불량배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도로 지금 물건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도로 물건 찾은 건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싸워서 전리품 얻은 거지 너는 가만히 앉았었냐 일하지 않았잖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처자만 데리고 가라. 그것도 감사해라. 막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일에 1등 공신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건 내가 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착각입니다. 저건 내가 안 하면 안 돼. 어허이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자기 이 불량배들 악한 자들은 지들이 나와 싸워 이긴 줄 알아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고. 그때 그 다음 절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지 않느냐. 야, 우리가 싸웠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니?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아니니?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것 아니니?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 우리에게 주신 걸 네가 안다면 니네들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면서 24절에 이제 정확하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하다? 동일할지니 이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 이 분배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도 함께 받아야 되고 함께 봉사해야 되고 함께 헌신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해요. 조금 못했다고 저 사람은 왜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언젠가는 힘을 얻으면 하고도 나오면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악하고 불량배 같은 말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이런 말만 없어도 교회는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후에 다윗이요 31절, 26절부터 31절 보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자, 유다의 장로들에게 뭘 전달하냐면 전리품을 전달해요. 온 땅에 전리품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베델로부터 그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12지역입니다. 12지역에 전리품을 다 보내요. 저는 12지역에 그 전리품을 보내면서 맨 마지막 절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럼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윗 군대 400명이 가가지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받은 전리품을 이스라엘 각 지역에 다 보냈어요. 장로들에게. 그럼 야, 다윗은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봐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기시면 여러분 틀만 바꾸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늘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내 것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뭐 하신다?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시간이 와요. 실현시키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틀로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틀로 여러분 갱신이 신앙생활이에요. 갱신이.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하나님이 주신 틀 속으로,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틀 속으로,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틀 속으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 말고는 줄 게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언약 몰라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단어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모르고는 성경이 이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흑암이 안 꺾여지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단어 모르고 이 메시지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저는 이것 모르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신약에 딱 두 단어를 말한다면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 놓치고는 인생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 놓치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걸 모르고 헌신한다, 거짓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내 마음에 딱 그리스도 언약으로 각인된 사람은요, 이게 내 안에 각인된 사람은 인생 끝나요. 이 언약이 딱 각인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돼 있어요. 저는 언약 하나 딱 이것밖에 없다, 오직이 아니다, 절대 언약 말고는 내 인생 붙잡을 게 없다, 붙잡는 순간에 성경 읽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이 보여요. 원하시는 것이. 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그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에, 언약 안에서 말씀을 담고 말씀에 뿌리 내려지면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실컷 듣고도 비전이 없다?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말씀을 실컷 듣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꿈이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실컷 듣고도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것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성령 충만 말고는 내 이상한 체질을 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뭐 하냐? 결단이 돼요. 결단.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아, 헌신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구나. 예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만 하나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 내 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요, 날마다 복음을, 언약을 붙잡은 손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붙잡은 손도 필요하지만은 기도의 손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 이제 가정에서 저녁에 교구별로 모여서 또 메시지 듣는 분들 확인해 보세요. 진짜 나를 통해서 내 손에 흔적이 교회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내 손때가 교회에 어디에 묻어 있는지 확인해 봐요. 문만 열고 닫고 하는데 묻었다. 그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때가 지금 어디에 묻었어요? 어디에 묻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권사님 잘 아시죠?
김경호사님 지금 어디에 묻었는지. 진짜 한번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손이 헌신의 손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헌신의 손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실현하십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손이 헌신의 손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실현시킬 줄 확신해요.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언약 하나가 각인되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뿌리가 내려지고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 체질이 바뀌어질 줄 믿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가. 야,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강남에 이렇게 세웠을까? 앞으로 보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확실한 복음, 절대 복음, 분명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완벽하게. 여러분 진짜 개인화가 되어지면 교회가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교회가 보여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왜 이 지역에, 왜 우리 이 민족에, 왜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자고 외치고 선교하자고 외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제자를 세워서 200중직자들 세우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빨리 눈치채세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왜 전달해야 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놓치고 간다면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때 이 복음은 반드시 현장에 이렇게 시스템들이 세워져요. 뭐 다락방 하세요, 팀사역 하세요, 미션홈 하세요, 전문사역 하세요, 지교, 이런 거 말 안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현장에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만남을 허락하세요. 이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2019년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고민 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래서 작년에 복음으로 뭐 하자? 진치고 개인입니다. 자, 진짜 언약을 깨달으면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행진하자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움직일 발걸음마다 당연히 현장화돼 버려야 돼요. 현장화. 현장은 지금 이것만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실현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화 되어야만이 틀이 깨져요. 이 틀이 깬 사람들이 하나로 딱 합쳐져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야 갱신이 돼요. 틀이 바뀌어져요. 영적인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서밋으로 그런 문화를 장악하는
문화 서미스의 자리에 서는 순간 여러분 현장은 장악돼요. 이거 깨닫고 나면 여러분 진짜 소원하고 늘 기도하는 뭐가 보이냐면, 야 진짜 후대들 제대로 살려야, 랩넌트들 제대로 살려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 그 모여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2부로 나눠갖고 오늘 또 들어와서 이제 금요일까지 하는 팀들이 있고, 오늘 우리 애들은 나와요. 나는 그 아이들 수천 명 모여 있는 모습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아이들 속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렸을 때부터 심었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하실 겁니다. 교회 운동을. 그럼 교회는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은 더 멋있게 끌고 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현장을 정복하라 이런 말 안 해도 이렇게 현장이 정복되는 시련이 올 줄 믿어요. 반드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는 시련을 맛보는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말씀 가슴에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2019년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남은 틀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새 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옛 틀을 깨고 새 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틀 속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틀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게 하셔서 평생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의 틀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절대 말씀의 틀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게 하시고, 절대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시며 하나님 앞에 언신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보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2019년 1, 2, 3 RUTC 실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참맛을 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